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양합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녀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제 긴 족보 이야기죠.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 오신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은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되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시작부터 또 오늘의 마태복음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이것이 이제 마태가 당시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시작이 돼서 오늘 벌써 19일이고 이번 주일이 이제 설날 주일이 되어지는데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 마음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내 삶의 중심 속에서 어떻게 모시고 나갈까 그리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약속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약의 말라기 시대 이후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죠. 그 침묵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변하신 게 아니라 잠시 멈춤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새 창조와 새 시대를 갖다가 준비를 하셨고 그 안에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함과 무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말라기 시대 때에도 똑같은 것을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신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에 혼돈과 무질서함과
공허함을 새롭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에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지만은 순간순간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하고 똑같았고 또 오늘도 내일하고 똑같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아니란 생각, 또는 인생은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베풀어 주시고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어둠이 분명히 물러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 있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면에서 어둠이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 캄캄함이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둠이 빛으로 변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새로 오신, 새 창조로 오신, 새 숨으로 오신, 새 질서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거나 물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이름을 쓰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부터 그 시작이 되어져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선택에 대한 시작점이었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최고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가 최고의 힘든, 쉽게 설명하면 최저점에 이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최저점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시작된 역사가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 인생에서 출발점이 있고 최고조에 올라갔다가 나락의 깊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이 진짜 곡선에 오고 내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의 상황들과 또 평탄한 길도 있고 또 좋은 길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걸 통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점에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의 종국은 예수님과의 조우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는 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다윗과 솔로몬처럼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그 밑에서 쭉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눈이 빼앗겨서 돌아가서 죽는 시드기야 시대까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역사고 나의 삶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마찬가지로 저도 예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것인가는 오늘 말씀의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깊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5명의 여인이 또 족보에 등장해요. 우리나라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부러 집어넣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리아 말고는 모든 4명의 여자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다말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었고 라합은 기생으로서 여리고의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고 바세바는 햇사람의 아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이 역사의 족보 가운데 집어넣으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에는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물꼬를 터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내 안에서 닫아버리지 말고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인생 속에서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기쁨과 환희 속에서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움직이셨고 하나님은 동행하셨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붙들고선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처지에 어떤 정점에 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실 주님을 감사하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시금 정비해서 올 한 해가 또 구정 연휴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어졌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신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애환과 또 그 안에 기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언약이 있사오니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진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